음, 계속해서 3주 연속으로 이제 하박국서 말씀을 나가고 있습니다. 어, 오늘 또 칼럼, 여러분 칼럼이 신앙과 대상, 자기 향상성의 관계라는 그 주제로 칼럼을 썼는데요. 칼럼을 꼭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하고 말씀과 주제가 이어집니다. 음, 대상 향상성이라는 것, 또 자기 향상성이라는 것 계속해서 제가 많이 이야기했고 주님의 교회 때부터 많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인데 저도 이 개념이 지금 읽지 마 지금 칼럼 보내니까 또 지금 보고 있어 나중에 예배 마치고 어, 그 대상 향상성이라는 개념이 물론 관념으로도 개념으로 이해했었지만 이 온유랑 여름이를 키우면서 아, 온몸으로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부분들, 그리고 그 과정 온유 여름이를 키우면서 내가 나란 인간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게 되는, 내가 왜 이 모양일까, 내 나란 존재 이 모양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게 되는, 그것을 수용하게 되는, 또 긍휼히 여기게 되는, 또 어처구니 없어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어,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되게 중요한 개념, 대상 사용. 그러니까 대상 상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대상 사용.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은 어떤 불안과 공포를 경험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그러니까 외상, 심리적 외상, 한 인생의 인격에 영향을 미치는 외상이 되냐면, 음, 예를 들어서 한 아이가 음, 배고팠어요. 예를 들어서 배가 고팠는데 그래서 막 울기 시작해요. 근데 엄마가 어떤 연유에서인지 그 자리에 부재했을 수도 있고, 또 엄마가 아픈 분이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가 우는 것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 이 아이는 사실은 운다는 것 자체가 이 아이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있어요.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데 운다는 것 자체는 것을 그 내면 안에서 안에서부터 이렇게 읽어보면 어떤 감정을 이 아이가 느끼고 있고 이 감정으로부터 지금 잡아먹히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 감정이 어떤 그 에너지에 잡아먹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히스테릭해지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밖에 있는 사람, 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잘못 받아들이죠. 저게 지금 나한테 하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이건 상황을 왜곡하게 되는 거예요. 온유가 수없이 발길질을 했어요. 하지만 얘가 지금 나한테 발길질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받지 않았어요. 이처럼 잡아먹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잡아먹히고 있을 때 엄마가 다가와서 자기를 담아주는 거죠. 왜,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 이 아이는 그 공격성, 방어 기제의 꽃이 뭐죠? 꽃 중에 꽃? 공격이에요, 공격. 자기 최상의 공격이 최상의 방어다라는 병법의 얘기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자기를 지키는 방어 기제의 꽃 중에 꽃은 공격이에요, 공격. 막 공격하는 거죠. 아니에요. 하고 지금 갈래로 막 셀라고 그래요. 잡아야 돼. 내 마음을 잡아야 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우리 온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온유가 공격해요. 아. 근데 이 공격은 뭐냐면 표현인 거거든. 이 자기 내면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 부정적인 에너지와 감정에 저항하는 거예요. 저항. 그 감정에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다 그 공격을 받아내면서 이 아이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하면
엄마를 사용해서 이 아이는 그 감정과 부정적인 에너지로부터 살아남는 경험을 하게 돼요. 아, 죽지 않는구나. 아, 괜찮구나. 라는 살아남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경험을 3에서 6세, 더 길게도 하지만 3에서 6세 사이에 집중적으로 하게 돼요. 보통 굉장히 집중적이죠. 근데 만약에 가장 큰 외상이 뭐냐면 이 시기에 엄마 아빠로부터 공격을 당했을 때 이건 인간의 내면에 굉장히 큰 상처를 남겨요. 왜냐하면 잡아먹히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이는 자기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자아라고 하는, 자기라고 하는 것이 형성될 수 있는 마음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항상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항상성. 그래서 엄마가 담아주는 그 상황, 엄마가 이 아이를 수용해주고 지지해주고 담아내는 그 부정성과 공격성을 담아내는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 먼저 형성이 되냐면 대상 항상성이라는 것이 형성이 돼요. 이걸 쉽게 얘기하면 항상적이다가 뭐예요? 일관되고 지속되고 꾸준하게 자신의 생명을, 인간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주는, 수용해주는, 지지해주는, 응원해주는 일관된 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대상 항상성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 대상이 먼저고 그 다음이 나입니다. 그러면서 대상 항상성을 향해서 엄마라는 대상을 향해서 그 일관되고 지속되게 이 아이는 계속 마음의 투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뭔가 부정적인 에너지가 올라오고 막 잡아먹힐 때 나는 살아남을 수 있어. 왜 엄마가 날 계속해서 나는 살아남을 수 있어. 나는 잡아먹히지 않아. 나는 이길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보호받고 있어. 나는 괜찮아. 라는 것을 엄마에게 계속 투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일관되게 그 역할을 계속 아이에게 해주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대상 항상성, 대상에 대한 신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인격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베이스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이 재투사. 이게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인생은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투사, 재투사의 반복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홀수는 여러분 보십시오. 투사 1이죠. 1. 이건 대상을 향한 거예요. 재투사 한 번 갔다가 두 번 짝수죠. 이건 나를 향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할까? 재투사, 다시 투사, 재재재투사, 재재재재재재투사, 재재재재재재재투사. 이쯤 되면 몇 번 하는지 모르죠. 재재재재재재투사 뭐 이런 식으로 홀수, 짝수를 반복해 가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사람의 내면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대상에 대한 신뢰, 항상성이 만들어졌어요. 이것이 다시 나에게 재투사가 돼서 자기에 대한 신뢰, 자기에 대한 항상성에 대한 신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려웠고 두려운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져요. 여러분 부정적인 감정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런 인생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왜? 자기를 신뢰하니까. 내가 어렸을 때 막 너무 힘들고 부정적이고 막 내면에서 막 죽을 것 같은 공포와 불안이, 잡아먹힐 것 같은 불안이 왔는데 엄마를 사용해서 살아남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다시 자기에 대한 신뢰로 이어져서 뭐예요? 그런 부정적인 상황과 부정적인 에너지가 와도 흔들리지, 항상적인, 지속적이고 일관되고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을 수 없죠. 인생 자체가 흔들리는 배인데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중심을 잡고 있는 건 뭐죠? 흔들리면서 중심을 잡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는 걸 뭐라 그러는 거? 이건 이 세상의 범주가 아닌 거예요. 흔들리면서 중심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두렵지 않아요. 이게 자기 향상성이에요. 자기 향상성. 그래서 이 대상 향상성과 자기 향상성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람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저희 아내랑 결혼하고 내가 우리 아내한테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돌이켜 복귀해 보면 뭘 하고 있었냐면 너도 우리 부모님처럼 나를 실망시킬 거지? 너도 날 실망시킬 거야 하면서 계속 찔러요. 근데 그때는 내가 왜 그러고 있다라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했어요.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내가 왜 이렇게 공격을 하지? 그것이 그러니까 너도 빨리 본색을 드러내. 너한테 난 상처받지 않을 거야. 난 그만 그러니까 빨리 본색을 드러내 했는 거죠. 제가 돌이켜서 저희 지체들한테도 조금 나왔는데 내가 왜 저희 아내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그 무렵에 사랑하게 됐을까? 라고 얘기하면 그런 공격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오늘 차 타고 오면서도 뭐라고 했냐면 잊어먹었어. 아무튼 내가 인생을 너무 교만했지 하면서 후회하는 워딩을 계속 날렸는데 뭐라고 그랬지? 너 나같이 된다 뭐 이런 거였나? 아무튼 이런 비슷한 맥락이었어. 내가 정확한 워딩을 잃어버렸는데 그 대상 항상성과 자기 항상성이 형성이 안 된 건 불신이 그 인생의 그 인격의 그 세계관의 인생관의 가치관의 토대인 거예요. 토대. 어떤 것도 믿지 못해요. 어떤 것도 믿지 못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기독교를 참 진리로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저는 동시에 어떤 철학자잖아요. 철학자여서 기독교를 진리로서 받아들여요. 기독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진리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론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에요. 명제를 통해서 논증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살아봐야 돼. 살아봐야 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게 가리켜서 뭐냐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고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어떻게 다가오냐면 모든 인간은 깨어지고 상한 존재라는 거예요. 저는 깨어지고 상한 존재예요. 깨어지고 상한 존재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어떤 낭만적인 행복, 낭만적인 어떤 기쁨 그걸 약속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저는 깨어지고 상한 자신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이게 나라는 것을.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면 인생은 본래 불행한 거예요. 왜냐하면 낙원이 아니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니까. 인간은 본래적으로 불행한 존재예요. 저는 신앙이 아니었다면 제가 이미 대상 항상성이 깨지는 과정,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지고 아버지한테 폭력을 당하고 두들겨 맞고 정서적으로 방치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형성된 이 뇌, 이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일생 행복할 수 없어요. 일생 행복하지 않아요. 제가 48년을 살아본 결과 이건 어떤 걸 통해서 위로되지 않아요. 회복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돈을 벌었어요. 돈이 있어요. 대부분 그 보상기제로서 돈이라고 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죠. 그건 뭐냐면 통합되지 않아요. 쉽게 얘기해 예를 들어 돈이 많이 벌었어. 그래서 일확천금을 얻었어.
그러면 그게 그 좋음이라는 그 에너지가 내 뇌를 화학적으로 변화를 시켜서 나를 온전한 인간으로 만들지 않아요. 내가 겪었던 불행, 내가 경험했던 상실, 박탈, 공격당함, 방치됨, 우울함, 절망, 미칠 것 같음, 그것에 잡아먹힌 부정적인 에너지에 잡아먹힌 경험들을 스며들어가지고 그것에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서 그것을 회복하지 않아요. 그걸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거는 그 영역 안에서만 딱 움직여요. 시간적으로 표현하면 잠시고 그때뿐이에요. 이 불행감을 만회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불행감 있게 해서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끊임없이 인간은 동일시의 메커니즘을 발달시켜요.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나를 계속 동일시하는 거야. 그러면 좋을 줄 알아요. 정말로 그 과정을 하면 정말 뭘 잃어버리냐면 인간성을 잃어버려요. 내가 장담하는데요. 그렇게 한 10년 살면 100% 털없는 침팬지로 돼 있어요. 털없는 침팬지. 인간성을 상실하기 때문에. 저는 십자가의 신앙,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 그리고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인 것이잖아요. 이 십자가의 신앙, 십자가를 붙드는 것, 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것에 대한 이해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것이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으로 대비하면 환난 속에 있는 하박국 선지자.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인간의 실상을, 인생의 실상, 나란 존재의 실상, 이 세계의 실상을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감추고자 하는, 은폐하고자 하는, 깨어지고 상하고 망가져 있고 자유가 없고 고통받고 있는 나란 존재, 우리 인생에 대한 그 실상을 드러내고 있는, 이게 실제예요. 인간은 깨어지고 상한 존재예요. 여기 깨지고 상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있으면 나와봐요. 한 명도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을 우리 신앙 안에서 공동체에서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깨어지고 상한 존재예요. 근데 십자가라고 하는 건 되게 놀라운 진리가 정말 무엇이 복음이에요. 여기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귀를 더 쫑긋 열어주십시오. 마음을 더 활짝 펴시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피해요. 고통을 피해요. 깨어지고 상했다는 걸 피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이걸 그냥 인간적인 눈, 세속적인 눈으로 보면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어요. 그 예언자계, 혁명가계의 대마왕이 됐어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추종자들도 있고 능력도 보였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가장 잘 나가고 있을 때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죽는 것은 너희를 살리고자 함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이해할 수가 없죠.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 땅을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였어요. 그것을 그 명을 받들어서 남들은 다 피하는 길을 홀로 저벅저벅 걸어가요. 정말 흐르는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오르는 한 마리의 연어처럼 다들 그 거센 물살을 가는데, 무슨 나이아가라 한 폭포를 지금 십자가를 보면 어떤 형상이 되냐면 나이아가라 폭포 알아요? 그 폭포를 물고기 한 마리가 다 그냥 그 물살에 쓸려가는데 혼자서 미친 듯이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살이 찢기고 뼈가 부러지고 하는데
그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마침내 올라가서 그 위에서 죽는. 왜? 왜? 저는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이것을 언제 제가 주님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의 십자가가 공명하냐, 언제 공감이 되냐면 우리 유선이가 잘 빠지면 제가 명명하는 아침의 늪이라는 게 있어요. 아침의 늪. 그 늪에 빠지면 나오지 못해요. 유선이 저번에 빠져서 일주일 동안 못 나왔잖아요. 그래서 끄집어냈죠. 늪에 빠지지 말고 그냥 여기서 살아. 집에만 가면 그냥 늪에 빠지니까 요새 늪에 안 빠지잖아요. 그래서 빠질 수가 없어. 기회를 안 주니까. 그 잡아먹히는 경험이 뭐냐면 죽음도 잡아먹히는 거죠. 생물학적으로 죽는 것도. 죽음이 막 찾아와서 이제 탁 잡아먹히는 거야. 그 느낌이에요. 그 잡아먹히는 경험, 대상 항상성, 대상 신뢰, 자기 항상성을 가질 수 없는 그 무수한 상처. 모든 상처는 잡아먹혔기 때문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잡아먹히지 않으면 상처가 되지 않아요. 절대 상처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잡아먹혀본 그 경험과 경험들이 아침이 되면 팍 올라와요. 그러면 죽고 싶다. 정말 살고 싶지 않다. 그냥 죽음의 일부가 되고 싶다. 나는 그 마음이 막 올라와요. 정말로. 그러면 여러분 생명이라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살생자, 날생자, 명령할 명자야. 한석헌 선생님 책을 읽으면서 배운 건데, 얻게 된 건데, 살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살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명을 받드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경험한 그 죽을 것 같은 그 부정성, 실망, 상실, 아픔, 그것이 막 몰려오는데 십자가를 보면서 연어가 물살을 거슬러 나이아가라 폭포를 막 뼈가 찢기고 살이 찢겨나고 뼈가 부러지면서 그 물살을 거슬러서 그 명을 받드는 것처럼 그 명을 받드는 거예요.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이 십자가 그 속에서 생명을 선택하는 것. 살라고 명령하는 이 명을 받드는 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방어기 돼. 저는 행복을 기대하지 않아요. 정말로 저는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바르게 박혀 있는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지 않아요. 나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행복을. 여러분들은 행복을 경험해 봤어요? 난 잃을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좋은 걸 경험해 본 적이 있어야지. 그냥 잃을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지는 자들에게 부활을 약속해요. 미래를 약속해요. 잘 전달이 됐나 모르겠어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그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생명을 선택하잖아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십자가를 짊어지는 부활신앙이 오늘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 나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생명을 택하는 거야. 생명. 살육과 폭력과 모든 것이 죽음의 권세가 휘잡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모든 십자가, 불행과 어둠을 감내하고 받아들이면서 생명을 선포해 가는 것.
그게 신앙인 거예요. 우리는 악한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을 선으로 바꾸라는, 사단과 마귀의 권세 아래 놓인 세상에 태어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심고 전하라는 사명을 받는 자인 거예요. 헛된 걸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죽고 끝났어 봐. 얼마나 허무하고 슬프고 암담해. 근데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계속 살아가야 돼요. 살라는 명을 받들어야 돼요. 근데 존재해 본 적도 없는, 경험해 본 적도 없는 행복할 추구하고 행복에 집착하면서 존재하는 건, 그건 삶의 실상을 왜곡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요. 내가 언제 행복해 본 적이 있나? 자기 인생의 역사를 한번 정직하게 잘 들여다봐요. 내가 언제 행복해 본 적이 있나? 경험해 본 적도 없는 행복을 마치 경험하고 잃을 것처럼, 마치 저번에 우리미 보고, 우리미가 그 시험을 보는데 마치 되게 공부를 잘하는 중상위권 학생의 포지션에서 마치 고등학교 때 처음 시험을 보는데 마치 잃을 것이 있는 것처럼 막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참 기가 차서, 야, 넌 잃을 게 없는 애야. 넌 시험 네가 생각하는 그 위치 절대 못 봐. 넌 여기 정도의 성적이 나올 거다 아마. 넌 권심하는 태도가 되게 교만하고 건방지다. 기가 차가지고, 아니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성적이, 그 성적의 포지션에서 막 첫 시험, 시험 못 보면 어떠지 막 이러고 근심을 하고 있는데 내가 기가 찬 거예요. 기가 찬 거. 그래서 그 제가 예상한 대로 정확하게 그 포지션의 시험을 만났죠. 그때를 대비해서 저는, 야, 너는 이 정도 성적 받을 때 괜찮아. 그게 네 출발점이야. 거기서부터 잘하면 되지. 받아들여. 부끄러워하지 말고. 결국엔 아빠 말이 맞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잃을 것도 없는 놈이 마치 시험 못 보면 어쩌지를 근심하고 있어. 나 기가 차가지고 정말. 여러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불행하면 어쩌지? 언제 행복을 경험해봤는데? 나 잃어버리면 뭘 가져봤는데? 불행할 걸, 잃을 걸 근심하고 있어. 나 참 기가 막혀가지고. 진실하고 솔직해야 돼요. 모든 사람은 다 불행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지 그 결론은 불행해요. 정말로 이 세상이 행복할 수 있다면 저는 하나님 안 믿었을 거예요. 행복한데 왜 하나님을 믿어요? 믿지 말아야지. 행복을 엔조이하면서 살다 가면 되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요. 존재한 적도 없는 행복을 잃어버릴까봐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보다는 내가 경험한 불행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수용하고 그 속에서 그것을 십자가를 부활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역설적이게도요, 그 사람은 살아요. 제가 자주와 표현한 말,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새로운 인생이 열려요. 정말 새로운 인생이 열려요.
새로운 길이 열리고.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깨달았던 기독교의 역사 속에 존재하는 무수한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십자가 지기를 산모했어요. 십자가를 사랑했어요. 고통이 없는 십자가가 아니라 고통으로 가득한 십자가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는 말을 거침없이 했어요. 오늘 말씀을 그러면서 이 맥락 속에서 다시 볼까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다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면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것은 객관적인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 객관적인 상황을 수용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이에요. 신앙.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짓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안에서 부활을 믿는 거예요. 자, 오늘 인간과 인문학적인 것과 좀 신앙을 좀 통합해 보면 이 하나님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살리시는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그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부정성을 담아내는 사건이에요. 결코 정죄하지 않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과 계속해서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관계를 맺으면 대상 항상성이 형성이 돼요. 우리 상황 속에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죠. 하박국 선지자가 부정에 잡아먹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치 내가 온유가 와 부정성을 쏟아냈을 때 그것을 담아줘서 엄마가 그 속에서 살아남고 그 부정성이 긍정성으로 전환되는 경험을 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 속에 자기 항상성이 있어서 있는 사람이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신뢰를, 그러니까 베이스로 그것을 수용하면서 그것을 전환해낼 수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된 사람은 오늘 나오는 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대상 항상성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기 항상성이 있는 거예요. 그 단적인 모습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고 뭐가 없을지라도 나는 긍정적이겠다는 거예요. 나는 내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인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이걸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고서는 이걸 줄 수 없어요. 이러한 존재가 되는 것,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고 빚어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기 인생에 대한 비전. 나 너무 좋다. 오래간만에 들어서 너무 행복한데. 더 떠들어. 여러분, 이런 존재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어떤 부정적인 것 속에서도 그 마음이 항상 신뢰의 강물이 흐르고 있는 상태. 어떤 부정적인 것도 날 무너뜨릴 수 없는, 요동치 않는 강하고 담대함. 조지 포먼이라는 그 권투 선수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 두려움에 맞서며 그 두려움의 맞섬 속에서 펀치를 날리는 것. 한 번도 상대를 두려움이 없이 경기를 해본 적이 없다.
하지만 그 두려움에 맞서면서 항상 경기를 임했지. 그게 용기. 이 부정적인 것이 없기를 바라는 행복관, 이건 다 마귀가 주는 생각.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왜 부정적인 것이 없는 걸 바라냐고요. 그건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에요. 그건 앞으로도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에는 계속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이런 상황들이 계속 올라오고, 이미 그것을 과거에 경험했다면 그거는 더더욱 더 큰 거죠.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꼭 지키십시오. 그래서 크리스찬이 되고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존재가 변하는 거예요. 중생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대상 관계, 대상 항상성,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 항상성이 새롭게 형성된다는 건 새로운 인격으로 본어게인하는 거예요. 이전과 같을 수 없는.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경험해 본 적도 없는 행복을 구하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인생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고 정말 선한 것이 없고 정말 우리 영혼에게, 모든 이들에게 참 만족을 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이러한 세상과 또한 그 세상에 물들어 있고 일부가 되어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데, 주님, 정말 좋은 소식이라면 그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정말 좋은 소식일 것입니다. 이 복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는 삶을 살아서 우리가 죽지 않고 많은 부활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모세동 사람들, 모세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